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3년인데 이 3년은 유월절, 네 번의 유월절로 이렇게 3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 고난주간이 포함된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갖다가 그 행하시는 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2년째 되는 유월절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계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네 번의 유월절로 이렇게 공생의 1년, 2년, 3년을 나눌 수 있다면, 6월절부터 6개월 딱 지나면 여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죠. 3번. 예, 3번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얘기는 여기 2.6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초막절을 살펴볼 텐데,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쪽부터 살펴보냐면 두 번째 초막절부터 이 예수님이 이제 당국자들의 표적이 되시고 이제 죽이기로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서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국자들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인데, 공생의 2년째, 아까 말씀드렸죠. 2년째 그 1.6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의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써 있으면 보통 이 초막절을 이르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주셨는데, 이 고쳐주신 사건 후에 당국자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죄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고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는 거.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셨어요. 그게 두 개가 이제 죄목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38년의 병자를 고친 거죠.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당국자들의 표적이 되시는 거예요. 요게 공생의 두 번째 이제 초막절이 되겠죠. 초막절 1.6년 되는 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근데 잠깐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이고, 이제 왕의 행각이 있죠. 솔로몬의 행각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 자체는 여인의 뜰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속한 건물 곳을 장소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인의 뜰과 그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니카놀 게이트가 있습니다. 니카놀 게이트가 있고요. 니카놀 게이트 앞에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15개의 계단 올라가면, 니카놀 게이트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뜰이 나타나죠. 그 다음은 이제 안쪽은 이제 제사장의 뜰,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바깥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지면 죽는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고요. 이 바깥쪽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성전의 북쪽에 보면 이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예. 이 문을 갖다 나가면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 여기서 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예. 당시에 이 베데스다에는 그 아스클레피온, 이런 그 병을 낫기 원하는 그런 그 신을 갖다가 이제 위한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었던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 베데스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가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거의 이제 발견할 수는 없고요. 학자들이 이제 그 발굴에 의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이제 그 못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전도하시죠. 그 사건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이제 표적이 되시니까 다니시지 못하시고 당국자들의 감시를 받으며 갈릴리에서 많이 와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많이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전도를 하십니다.
공생의 3년 초에 이제 6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절이 네 번 나타날 수 있는데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6월절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요 6월절에 지금 6월절, 요 6월절에는 갈릴리에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요. 예루살렘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초, 요 3년 초 6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지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오병이어 장면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예수님께 친히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빌립을 치움고자 하심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겠는데, 빌립이 이제 대답이 뭐냐, 각 사람으로 떡을 조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답니다. 예, 부족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러면 너에게 떡이 있나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드레가 가서 이제 떡을 가져왔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져왔는데 이게 다 얼마나 되겠느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아시고서 이제 보내시고 묻고 가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50씩 100씩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 그러신 후에 기도를 하시죠. 그곳에 잔들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약 5천쯤이 장정만 5천입니다. 장정, 유대인 장정 남자만 5천명 정도 되고요. 학자들은 남자 여자 뭐 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뭐 많이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시고 막 그러니까 이 먹고 배부른 깔게 예수님이 쫓아다닌다고 이 다음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베세다의 그 발굴된 모습을 보는데, 발굴된 것도 아니고 가보면 맨 돌 그냥 막 부서지고 한 그런 것들만 나오고 거의 뭐 흔적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베세다의 모습이고요. 베세다 들녘, 현재 들녘입니다. 예, 그 예수님 당시의 들녘의 모습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류단강에 이렇게 흘러서, 상류단강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지금 보이죠? 이렇게 이제 상류단강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류단강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뭐냐면 그 안디바스의 영토였고요. 헤롯 안디바스의 영토였고, 이쪽은 헤롯 빌립의 영토였죠. 빌립. 그래서 헤롯 빌립의 영토 가운데 헤롯 빌립이 이 베세다 옆에 율리아스라는 또 도시를 크게 만들어서 율리아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황제의 딸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 율리아스라는 도시와 이제 베세다가 어부의 집이라는 베세다가 이제 근처에 연결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게 되는 거죠. 예, 오병이어를 행하신 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폐허가 된 베세다의 모습이에요. 예. 이 폐허가 된 베세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헤롯 빌립의 영토인 베세다, 당시 이제 율리아스죠. 율리아스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도시하고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랑 연결되는 이 도로가 뚫릴 정도의 그 큰 도시였었는데, 로마 시대 그 예수님 당시 때에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병자도 고치시고 눈뜨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면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 더 나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권능을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가면 흔적이요, 전혀 뭐 이렇게 부서진 돌들, 이런 베세다. 가버나움 가도 가버나움이 아니라 그 고라신 가도 그런데, 고라신은 좀 그래도 좀 낫죠. 회당도 있는 뭐 후에 일이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베세다는 이렇게 흔적이 없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이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오병이어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죠. 보내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인데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제 기도를 하셨던 거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이면 얼마예요? 2.5km인가요? 좀 가다가 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가까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죠. 건너편 게네사렛에 도착했다가 게네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했던 그 오병이어 이적 가운데 그 떡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을 갖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베세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 어느 때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제 얘기를 하죠.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를 본 까닭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이제 백성들이 찾아다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렇게 오시는 것, 그런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입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신 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예.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가버나움의 회당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속 건물, 재판정으로 사용되었던 부속 건물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은 이제 다 이제 현무암지대입니다. 현무암지대이기 때문에 그 회당들도 현무암으로 지어졌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은 그렇게 대리석,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한 4세기의 그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닥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현무암 구조물로 된 그 바닥 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다시 4세기 때 진 걸 텐데, 이 그 회당, 대리석으로 지은 회당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가버나움이 엄청나게 부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나오는 돌인 그 현무암을 짓지 않고 이외에 지역, 유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이 대리석을 갖다가 지었을 정도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결국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회개치 않은 모습들이 가버나움의 책망으로 나타나는데, 그 책망을 받는 그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재물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과 뭐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의 그 어떤 그 동기가 된 것도 가버나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참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 4세기경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이 대리석으로 지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공생애 2년째 되는 초막절 때는 이제 가셨죠. 초막절 때는 이제 가셨었고, 여기 이제 1.6개월, 공생애 시가 1.6개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째 시작할 때에는 그 6월절 때 어디 계시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로 안 가십니다. 유대로 안 가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를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와 이방,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시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갈릴리 모습이죠. 갈릴리. 옆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여러 지방을 돌아오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죠. 두로가 있고요. 여기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제 그 여인, 가나안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그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쭉 들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가 여기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울라이티스 쪽을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쪽으로는 안 가신다는 얘기예요. 유대 쪽으로 안 가시고. 그래서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는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어떤 두로와 시돈이나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2.6년째 되는 이 초막절 때에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가 종교의 그 중심지고 유대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런 중심지에 가서 스스로 나타내라 이거죠. 나타내라. 그러니까 제 형제들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나 예루살렘 가지 아니고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뭐 하시는 게 없으시고 외부로 나가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형제들에게는 이제 안 좋게 보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말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왔는데 나의 가족이 누군가 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뭐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정의 경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랍비로 돌아다니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형제들 눈에는 예수님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이네.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명절에 안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명절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예, 그런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 모습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명절 3대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유대인 남자라면 이제 꼭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유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가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 족장의 도로를 들어가면은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유대인들을 지나가기를 꺼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계곡을 내려와서 벳산 쪽 있는 데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요단강 사해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유대 광야를 통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이렇게 뺑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않기 위해서 또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연장거리는 한 220km 정도 될 수 있어요. 직선거리로 간다면 120km 정도 되겠지만 220km. 근데 220km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하루에 뭐 얼마를 갈까요? 30km, 40km? 넉넉 잡고 40km를 간다고 보더라도 넉넉 잡고 한 6일 이상 6일 정도 걸리는 거죠.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 보세요. 6일 정도 걸린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가는다. 그러니까 명절 지켜서 하는데 6일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가 6일이면 중간에 안식일을 하루를 꼭 끼게 되겠죠. 그럼 안식일은 못 가니까 그 전날과 뭐 그 다음 날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못 움직이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또 주일 아침까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8일 정도 이 정도 이제 거리를 걸려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먼 거리 한 7, 8일 걸려서 가는 거리에 얼마를 머물러 있냐면 7일 내지 8일을 머물죠. 8일 정도를 머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데 한 7일 내지 8일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갔다 온다. 이거는 뭐 거의 4주 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가족 단위로, 친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도둑들도 많고 가구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그래서 아까 형제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친족들과 함께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갔다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단면을 자른 건데요.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거의 한 뭐 780, 뭐 한 800m 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단강 계곡 그 염해에 있는 북쪽에서 요단강 계곡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에 오셔서 이제 머무셨다 이렇게 유대 산지를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 여리고가 보통 마이너스 259m라고 합니다. 259m. 그러니까 한 259m.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거의 뭐 한 300m까지도 이제 마이너스. 왜? 염해가 마이너스 410m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1000m 이상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m 이상. 그리고 또 남북으로 이동하는 거리도 많죠. 그 다음에 이 유대 산지를 올라가는 가운데 유대 광야를 지나는데 여기는 참 메마른 땅입니다. 예. 참 힘든 데인데 이런 곳을 지나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서 오는 그런 장면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연장거리가 한 220km 정도 된다는 거. 직선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250 여기 250이죠. 250에서 뭐 여기 얼마예요? 나사렛 정도면은 380이라면 직선 거리로도 한 120km 정도 되죠. 120km. 근데 이게 뺑 돌아가기 때문에 220km 정도의 거리를 이제 매년 3차 올라가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 지키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얼마 전에 떠났을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40km 정도를 하루에 40km 정도를 간다 해도 한 6일 내지 7일. 그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이 끼고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한 7, 8일 걸리는 그런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집에서 떠날까를 갖다가 계산할 때 성경에 그게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냐면요, 목요일날 저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목요일날 저녁. 뭐, 복음서에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니까 그걸 이제 6월절로 본다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근데 이 언제부터 올라가요? 주일날부터 올라가 계시죠. 주일날 입성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일, 월요일, 화, 수, 목. 그러니까 5일 전에 정도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정도 전에 올라가고 한 7, 8일 걸린다. 그러면 그냥 10일 전에 이미 떠나서 갈릴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친다면, 그리고 또 이제 머무르는데 이제 한 8일, 돌아오는데 7일. 그래서 한 4주 정도의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과정에,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그 발걸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에서 하루 머물고 이제 올라서 유대 산지를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습.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0시간 정도 걷는 거리가 걸어간다면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꼬박 하루는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은 말씀드렸어요. 7일 동안 지키고 맨 마지막 날 반 정도를 이제 안식하는 날로, 일하지 않는 날로 지키기 때문에 8일을 성회로 드려서 보통 8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 이제 초막절 모습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기나 이쪽에서 명령하신 그 절기와 약간 좀 달랐어요. 많이 이제 변형이 됐죠. 뭐냐면 포로로 성전에서 거하신 하나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587년에 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다시 성전을 갖다 건축하면서 지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절기의 형태가 좀 이제 지키는 형태가 모습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바뀐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행해졌고, 그 행해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그 미시나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거의 근거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책, 그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참조를 하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절기 며칠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성경에 나타나고 또 5일 전에 와서 미리 이제 준비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6일 전에 5일 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5.11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하고 이제 다른 이제 공간복음하고 이제 이 유월절의 날짜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성경 정확한 걸 엿새로 합시다. 그 엿새 전에 와서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이렇게 거리에다가 초막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를 달면서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손에 뭘 들고 다니죠? 예, 요 네 가지 이제 식물에 대한 걸 들고 다니는데 자,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리 풍경을 보시면 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그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성전 근처에다가 이제 자기가 아는 곳에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식물은 뭐냐면 여기 들고 다니는 식물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네 가지의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가지고서 이제 초막절 날 하나님께 기쁨의 절기를 드리는데 그 식물이 뭐냐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보세요. 몇 장이냐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네 개의 네 개의 식물을 하는데 좀 부자인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띠를 두르죠. 골드 밴드를 이제 밴드로 띠를 황금색 장식을 해가지고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네 가지 식물을 들고 매일 첫날부터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뭘 재단을 이 번제단을 한 바퀴 돌죠. 예.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공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바퀴 돕니다.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로 성전 마당을 내리치는데 이 버드나무는 또 이제 또 물과 관련된 나무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로 이제 성전의 마당을 내리치는데 토라의 명령입니다. 토라의 명령인 이 행동은 이제 신비스러운 의미를 지니는데 처음에는 성전 마당에서만 행했습니다. 근데 포로 후기로 와가지고 포로 후기가 아니라 포로 다음에 와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을 시대되죠. 이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날 성전 밖에까지 나와서 이제 버드나무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행해지는 이제 절기 중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중간이니까 뭐가 할까요? 하루에 이제 한 바퀴씩 성전에 이제 제단을 돌기도 하고, 버드나무는 이제 그 바닥, 성전의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명절이 중간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시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식을 갖느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가서 물과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붓는 전제 의식을 해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매일 아침 동틀 무렵 전제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와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꼭 실리는 겁니다. 실로암에 섬에 가서 물을 가져오죠. 금주전자에다 이제 물을 채워서 성전에 들어오는데 현재 실로암의 모습인데요. 이건 비잔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 현재 이제 가시면 볼 수 있는 이렇게 비잔틴 시대의 모습이고요. 요 아래 실로암이 이제 예수님 당시 때의 이제 실로암의 모습으로서 물을 저장했던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지금 가시면 요 발굴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래 실로암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발굴이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상상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암 뭐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흘러나와가지고 한 그 물을 막아놓은 그 실로암의 상상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실로암의 상상도죠.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모형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 있는 이 모형인데 여기 성전이 보이죠. 성전이 보이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도 보이는데 이제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이제 올라가서 성전의 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전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는 그런 장면, 그런 모형입니다. 실로암에 물을 떠서 이제 오면 수문 앞에 오죠. 수문. 이제 성전에 이제 어디요? 남쪽 벽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세 개 있죠. 예, 볼 때. 세 개의 문 중에서 이제 수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전의 수문. 도착하면 나팔을 불어서 환영하고 수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성전의 구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번제단이 나타나고 그 번제단에서 그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남서쪽 모퉁이에서 물과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립니다. 요 이제 그 그림이 약간 잘못되긴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경사로가 어디냐면 경사로는 그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서쪽이 남쪽에서 올라가게 돼 있고 이 그 성전 들어가는 문이 서쪽에 있죠.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래서 남서쪽 모퉁이에서 지금 전제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과 포도주를 함께 번제단 밑으로 흘러가게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전제의식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금주전제에 물과 포도주를 담고요. 전제에 은컵을 넣고서 물을 붓습니다. 그 장면 다음에 보시면 여기 하고 있네요. 이 그림은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남쪽 경태로 올라가가지고 남서쪽이죠. 남서쪽에서 행하고 있고 이 서쪽에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네요. 예. 그래서 물을 따르는 금 주전자고요. 요거에 이제 그 컵 여기다 물을 쭉 따르면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죠. 예.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겠죠. 예. 요게 이제 물 전제 의식으로서 매일 행해지는 의식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7일을 지키니까 그 7일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하루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위해서 또 물을 길러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또 이제 미리 이제 또 이제 물을 채워두는 그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다가 이제 금원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이제 큰 금등대를 여인의 뜰에 이제 4개를 갖다 세우는데 실로암 물 전제가 진행될 때 이제 여인의 뜰에 큰 4개 큰 등대를 세웁니다. 높이는 한 50m가 되고요. 근데 꼭대기에 이제 4개 큰 등잔인데 약 9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름의 양을 가진 그런 등대를 세웁니다. 예. 이걸 뭐 하는 거냐면 물 전제의 축제를 지킬 때에 이제 함께 밤새도록 이제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의 초막절은 실로암 물의 그 전제를 지키는 절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초막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2일이죠. 유대력으로는. 근데 현대력으로 하면 이제 10월 한 정도가 되는데 이 시기가 뭐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한 6개월 정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죠. 거의 안 내리죠. 안 내리는 상태에서 우기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기 시작하고 우기를 지나면서 늦은 비를 주시고 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밀과 보리를 심고 키우는 그런 곡식의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이른 비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지키고 제8일째 되는 그 큰 날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 비를 주시기를 기원하기까지 매일 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물전제 의식도 하고, 이런 이 의식들이 다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를 구하는 의식과 관계가 되고, 물과 포도주의 이 전제 의식들 다 이런 게 같이 이제 엮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하냐면 사내들의 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그 타오르는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은 니카놀문은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을 갖다 연결하는 이제 계단 15개가 있는 그 위에 올라가면 니카놀 게이트가 있거든요. 그 계단에서 이제 악기들과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물전제의 축제를 갖다가 지키는데 그 물전제의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축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축제의 절기였죠. 지금 요게 이제 유대인 현자들이 이렇게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깊은 지도자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춤을 추며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이제 춤추는 거예요. 이런 절기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금등대 4개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전제 축제를 갖다가 애들과 그 여자들로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 위쪽에 이렇게 발코니 위에 이렇게 이제 발코니를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보게끔 하죠. 예.
요게 니카놀 게이트가 보입니다. 니카놀 게이트고요. 그 밑에 15개의 계단이 있죠. 예, 레인들이 나팔을 불려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횃불을 들고 춤추고 현자들이 춤추고 있고요. 예, 이런 물전제의 축제를 갖다가 지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전제의식의 큰 기쁨을 맛보려 사람들은 여자나 아이들 포함해서 위에 여인의 뜰 발코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관람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레위인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물동이로 성소를 향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나이다. 뭐 이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는 이런 그 전제 축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그 1년을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어떤 축제죠. 그래서 결국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비가 내린 걸 이상적으로 생각했다는데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물전제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던 기도의 의미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는데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른비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 내리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이런 어떤 그 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제단을 돌면서 물전제를 포도주 전제를 지키면서 이렇게 절기를 7일 동안 지켜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행하는 그 행위대로. 근데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이제 비를 주셔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지만 요한이 풀어주고 있지만 서서 그 자리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부류 나눠지는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이다 혹은 이가 참이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무리도 있고 그와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절기가 지켜지는 그 가운데 서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예. 진짜 메시아로서의 행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죽일 놈이죠. 예.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의 대명사니까요. 그렇죠? 갈릴리에서는 안 나온다. 성경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5장 2절에 보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그런 사실은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고 돼 있다고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성경은 읽고 외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앞에 이렇게 또한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쟁론이 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선지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던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상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죠? 예. 근데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말씀, 그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큰 날 마지막 날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이제 되면은 이 어른들이 갖고 있던 이 그 네 가지 식물을 애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이제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축제 정신을 반영하는 그 놀이로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추억을 회상하게 만들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식물을 애들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놀게 하는 그런 그 행위가 이제 마지막 날 진행되는 거죠. 이 마지막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죠.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죠. 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책 잡을 걸 고소할 조건을 갖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땅에 굽히사 손가락을 쓰시죠. 무언가 쓰셨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은 있었어요.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정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갑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돌로 치지 못하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죄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보내시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7월,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7월 22일이죠. 예. 잠깐만요. 7월 22일 또 23일 날 이제 아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23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초막절이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절 전에 뭘 하느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1년에 하루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는 날이에요. 먼저는 대제사장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린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미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의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났어요? 한 2주 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탁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벌어지는 대속죄를 벌어지는 이 대속죄 의식 자체가 형식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죄를 속하신 대속죄의 절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죄를 범하는 그런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그리고 본문에서 나타나지만 여인만 잡아오죠. 여인만. 남자는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또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행위적인 것에 많이 이제 집착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보다도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죄 문제, 양심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 이런 걸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온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 고소하기 위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는 그런 광경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 없다고 안 하세요. 예. 정죄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정죄를 하진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냈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란 얘기겠죠. 예. 간음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초막절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신을 증거하니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미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나를 판단하여도 내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저희가 묻자오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어떤 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그 불을 켜놓고 횃불을 들고 하는 그런 지키는 절기 하나님에 대한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와 관련되어서 당시에 지키던 행위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진위성, 하나님에 대한 향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것들보다는 행위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시대에 성전시대 예수님 시대 이제 뭐냐면 8일째 이제 오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겨울로 들어가게 되죠. 우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겨울로 다가오는 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기 나는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돌아오는 해에 추수 때에 많은 수확을 갖다가 기원하죠. 왜? 이른 비가 내려서 이제 그 곡식이 자라나는 그런 걸 꿈꾸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다가 누굴 만나느냐면 이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나죠. 아까 앞에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들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 아까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신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제 그 죄를 찾죠. 누구의 죄냐고 묻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그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도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뭐다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그리고는 치밀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어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아까 물 전제 의식하는 이런 그 물을 떠오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이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그 다음에 이제 실로암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는 어떤 그 의식을 진행하는 그 물을 떠오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로암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실로암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를 이제 진흙으로 이제 침을부터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보내시는 거죠. 보내셔서 실로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이제 씻고 오면은 이제 눈을 뜰 텐데 결국 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가서 씻고서 밝은 눈으로 왔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에 지키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마지막 초막절 때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는 뭐 그 실로암 터널, 실로암이나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뭐 지나가는 그런 일을 안 했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다윗성 과 기름 골짜기에 있는 그 기온샘이 있고요.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올라가냐면 실로암으로 가죠. 실로암에 가서 이제 물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때 이걸 갖다 이제 터널을 뚫었어요. 히스기야가 터널 뚫어가지고 500m 이상, 533m가요. 되는 그런 터널 뚫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물을 갖다 공급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뚫어놨는데, 이 실로암을 갖다 한번 들어가서 히스기야 터널 갖다 들어가서 한번 가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진짜 전등을 끄고 후레쉬도 없이 한 30분을 걸어와요. 그러면 부딪히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막 그냥 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실로암으로 나오는 그 지점에 가서 딱 가다 보면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실로암에 이 맹인을 보낼 때 그런 걸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지답사를 가서 느끼는 그런 느낌은, 보냄을 받은 맹인이 가서 눈을 뜨고 오는 과정과 이 실로암 터널을 갔다가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나와서 그 밝은 빛을 볼 때 막 눈이 부셔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과 대비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보면 참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참 성지답사의 묘미가 있긴 한데, 하여튼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매개체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초막절, 절기상으로는 초막절에 행해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소적으로는 성전과 실로암과의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로암은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냐면요,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이렇게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지리적인 거나 아니면 뭐 실로암과 이런 건 나머지 에스겔서의 성전 그 밑에서 흘러나온 물 이런 거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에 이루어진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절기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초막절 때 보내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무리들 아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렇죠? 정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목마른 사람이 찾아가서 생수를 찾아서 마실 수 있는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만 믿고 우리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나눠주고, 또한 목말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수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